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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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지혜가 부른다. Wisdom calls around in the street 이렇게 나와 있죠. 예. 24절기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절기가 있는데 백로라고 하죠. 백로. 이슬이 맺힐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 절기 중에서 구약 절기 중에서 많이 지키죠. 환절기라 건강에 힘써야 될 때, 이게 봄에서 그 겨울에서 봄 될 때도 이렇게 감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문득 백로라는 단어, 백로, 한자말을 풀면 하얀 이슬이다 이렇게 증거되죠. 아름다운 아지 이름이에요. 이슬의 하얀 빛깔이 감도는 걸 보고 선조들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붙인 거죠. 타고난 그 착상인 것 같습니다. 흰 이슬, 생각을 곱씹어 볼수록 예쁜 말이기도 한데 잡초라고 야생화라고 부르는 건 무지의 소산이다.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는 없어요. 잡초를 야생화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인류 역사 속에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겠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 함부로 짓밟혀도 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얼마나 존엄한지를 노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은 생물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으로 원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언어 활성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걸 참 좋아하죠. 일방적인 것을 넘어 쌍방적이고 상호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의사소통,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정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결속력, 유대감 이렇게 얘기하죠. 형성이 돼갑니다. 어떤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 비슷한 부류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기도 하죠. 낯선 외국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영어를 잘 못하는데 외국에 관광을 갔거나 했을 때 참 그 불편함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같은 그 여행객들 중에서도 아주 그 뭐랄까 대단하게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나는 외국어를 못해서 어디도 못 가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잘 소통할 수 있는 것 출발점이 됩니다. 그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이 출발점이다. 대화를 통해 그래서 그 말을 잉글리시를 못하면 뭘로 한다고 그래요?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래도 다 컷거리지로 다 하고 왔다 이런 얘기들도 우리 한동안 그 관광들 많이 할 때 이런 얘기 많았어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덕목,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또한 오해를 풀기도 하고 양보다 타협을 하면서 화해를 도모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 그러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단절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뭐랄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선호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군사력을 통한 점령, 독재와 국가폭력, 여성 차별이 그치지 않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을 들을 줄은 모르고 말할 줄만 압니다. 폭력으로 굴복시킬 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죠. 외면해버립니다. 자신이 뭔가 대단하고 우월한 사람이라고 우쭐거려요. 약한 사람 앞에 가면은 큰 소리를 내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 볼 때 위험 있는 척하지만 실상을 속이 텅 빈 강장들이 이러기를 많이 하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들 숨겨진 표정은 분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 말씀 보면서 내 성품이 이러하지 할 때 참 얼굴이 빨개지죠.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또 많이 경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예. 더불어서 화를 다스리는 훈련 또한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뭐 아래로 낮다 이 뜻이 아니라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죠. 낮게 여겨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화를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세,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성숙시키는 길이다. 언어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운문체, 그 은유, 그 메타포, 그 시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말 혹은 제기 발랄한 문장에 대개 온유가 포함이 됩니다. 신앙 고백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담도 짧은 문장인데도 운율감, 리듬감이 넘치죠. 그러면서도 메시지가 유익하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들이 나오죠. 어떤 시인은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한 문장으로 노래했다고 그래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어때요? 네, 참 그 재미있는 표현이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 메타포를 동원하는 인간의 언어 생활은 아주 매력적일 수도 있다. 사람의 얼굴이 발그레 상기되는 모습은 우리 흔하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건, 기대감이 부풀고 설레고, 예, 또한 신비를 맛보았던 때만 일어납니다. 또 얼굴이 빨개지는 거, 흥분했을 때, 예, 저처럼 열을 받으면 빨개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토울적인 순간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하는데, 물의 색깔과 성질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신비 체험으로 그 얼굴이 부러워진 거다. 이렇게 예, 변주하죠. 은유가 없는 사실만 나열된 글을 읽는 것만큼 지루한 일도 없다. 문장의 리듬을 타는 일이 없기에 대충 훑어볼 뿐인데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먹는 방식의 독해 방법, 이보다 인간의 언어 생활을 타락시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뒷발에는 그 상문체가 아니라 팔딱팔딱 살아나는 숨쉬는 문장, 그런 글을 읽어야 문해력이 또한 길러진다고 하죠. 말도 그런데 그래도 모순적인 감정이 실리기도 합니다. 메타포, 은유가 그런 문학적 장치입니다. 여러 층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또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다면 우리 언어 생활이 아주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아주 좋은 텍스트이기도 하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암호가 잘 수록되어 있는 까닭인데 그런 신비의 언어들은 시인의 목소리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랫말, 신앙인들이 시인의 심정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사소한 것에도 경탄할 줄 알고 보잘것없는 생명체의 고통에도 함께 아파하고 세상의 아픔과 슬픔과 배고픔에 대해서 깊은 연민을 가질 때 성경 말씀을 저절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삭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 고백,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소리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소리, 이 두 소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율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배우고 어떻게 계승해 갈지, 새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삶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주할지 그런 고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매년 사순절에 묵상하는 말씀이죠. 보통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이 내용이 담긴 복음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내용, 매해 다른 복음서를 묵상하지만 거의 내용은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몇 개의 단어만 다르지 동일한 이야기죠.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황제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그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죠. 주님은 그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거기를 방문하려고 우회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노예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 만든 의리의리한 신전 앞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주님은 소문을 들으셨을 텐데 굳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셔요. 제자들은 속으로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냐며 시큰둥했을지 몰라요. 제자들은 스승의 질문에 곧대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이죠.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께서 다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께서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셨던 질문이 바로 이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그렇게 말을 꺼내신 거죠. 수제자라 일컬어진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호 돌봄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년 전에 지나갔어요. 각 교회에서 아주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송출된 영상 요즘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부분으로 어떤 편리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와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안 드리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3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스치듯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도 스마트폰을 대중화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문화가 아주 꽤 자리를 잡았던 그 즈음에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게 됐다고 그러죠. 어떤 예견을 하면서 던진 그런 조언이기도 한데 뭔가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얼른 그 대답을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 이런 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화상 통화를 하듯이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그렇게 정을 나누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예견들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 2003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수업도 또 그렇게도 하죠. 그럼에도 여전히 모이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는 저는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고 응원하고 서로 버팀목도 되어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죠. 만남이 없이 부대낌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그렇게 그냥 예배니까 주의를 지켜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 특별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신앙은 교회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는 공적인 것인데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기도 한다. 타인의 답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응답을 하죠. 표면적으로 볼 때 정확한 답이에요. 문자적으로 옳은 답을 말했죠. 근데 베드로의 말에 담긴 그런 베드로가 정의를 내리는 그리스도 그 이미지는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반응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철학자 포리에르 바흐는 신은 인간의 투사다 이렇게 고발했다고 합니다. 영사기 혹은 프로젝터라고 하죠. 스크린에 빛을 발해서 어떤 이미지를 투영해내는 거, 그걸 투사라고 합니다. 신은 인간의 투사라는 말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고 신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이 말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인간에게 의해 신이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시선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신앙을 무시하는 근거로 그 명제를 붙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면에 보면 다른 뜻이 있어요.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명제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인식으로 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성할 수 있게 된다. 십계명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 5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머리로 어찌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 있겠는가? 조금씩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것 또한 성경 속 선대 신앙인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존재라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반발을 하죠. 거칠게 저항합니다. 베드로가 머릿속에 투사해놓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독립시키고 새 나라를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과 야고보를 나중에 어디요?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아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은 자기 욕망으로 빚어 만드는 허상을 메시아로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스도는 자기네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착각,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생명의 길입니다.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 주님은 그런 참 생명의 길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를 경멸하는 우를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자기 부인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인생의 향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참 생명의 길임을 또한 역설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시겠는가.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탐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욕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명의 길은 오름길입니다. 옳은 길이죠. 오름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옳음이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옳다라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옳음의 반대말이 틀림이 아니라 쉬움, 편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 운동입니다. 신체 곳곳의 근육을 적절히 움직여주는 것, 그렇게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오르막길을 체력이 닿으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고된 그 힘든 길이지만 심장을 울리는 가슴이 벅차 오르는 만든 길이기도 하다는 것.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할 때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앞으로 고난의 그 한 주간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